오늘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1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어느 교회 신년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 다 참석을 못하면 목사님께도 걱정이 되고 남들이 볼 때도 그러니 당신만이라도 꼭 집회에 참석해 주세요. 남편은 마지못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자기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씨도 달라지고 고분고분해지고 안 하던 안마도 해주고, 그래서 아내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이 아내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젯밤 설교 시간에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면 아내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데요? 제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유머처럼 들리지만 숨은 뜻을 우리는 돌이켜 볼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 5장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사자도 안 무섭고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가 무섭다고요? 사람이 제일 무섭구나. 타락하고 약해지면 사람은 못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7절을 우리가 아주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서남북을 보아도 동지도 없고 동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거기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눈을 들어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구원의 하나님. 자, 구원의 하나님. 7절 우리가 앞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렇게 했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시련에서 구원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올 한 해도 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고 나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따를까요? 들으시는 하나님. 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7절 끝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귀를 기울이신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뭘 설명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 내 간구, 내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나의 전부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러러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따를까요?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미가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지팡이, 사자를 때려잡은 지팡이, 적을 물리친 지팡이, 그 지팡이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결국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 지팡이. 여러분 올 한 해 바로 이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미가 7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네, 그런 이야기죠. 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철두철미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책장 넘기듯이 넘겨버리시는 하나님. 진노를 항상 품지 않으신다. 그러고도 남은 죄가 있다면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 그리고도 남은 죄가 있다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정말 그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은
축복을 하나는 축복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도 미가 7장의 맥락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님,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을 살짝 살펴보았지만 이웃도 형제도 친척도 심지어 가족도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뭘까요? 시작한 것을 끝까지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한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섭섭하고 힘들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잘 몰라줘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약이 좋고 고가의 약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맞는 것이라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 브랜드라도 고가의 옷이고 비싼 옷이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도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구원하는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 무슨 사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0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험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핵심은 이겁니다.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부를 분배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상낙원, 지상천국, 파라다이스,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계급이 더 심각하고 계층은 더 심합니다. 특별히 특권층은 너무 잘 살아요. 하지만 아래 계층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나 주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부가 그나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분배되고 골고루 사회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잘 사는 나라의 대부분은 바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신이 바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두 번째 따라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왜 십자가가 참기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형은 그 당시 사형 제도 가운데 흉악범, 국가 전복자들에게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오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고통이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는 쇠못을 박습니다. 옷은 다 벗겼습니다.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제도가 폐지됐어요? 폐지 안 됐어요?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람을 안 죽이니까 폐지됐다고 생각하지만 폐지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사형 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마지막 생명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고 생명을 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욕과 굴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최후에는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사형을 당한 것이죠.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너희도 참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원래 열심히 참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원래 열심히 참겠습니다. 여러분 9번 참고 10번째 소리 지르면 9번 참은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기로 했으면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뭘까요? 끝까지 해야 의미도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올 한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따라올까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무거운 것. 여러분 무거운 것이 뭘까요? 무거운 것. 원문에 보면 이 무거운 것 참 해석을 재미있게 해놨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놨어요. 훈련을 통해 줄여야만 하는 지방질. 이게 무거운 거예요. 혹시 찔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원문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문의 뜻이. 우리 몸에 쓸데없는 지방질, 이것이 뭐예요? 무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많이 달고 다니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학부 시절에 저는 매주 토요일 등산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등산을 했습니다. 봉우리를 넘어가는 그 쾌감, 정상을 올랐을 때 산이 나를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뼈짱 마른 몸무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저를 너는 북한 사람 같다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찰이 저보고 수고하십니다. 주민등록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걸 몇 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몸에 날렵하게 산을 등정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허리도 다리도 시간이 많이 흘러 쓸데없는 지방이 많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산 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우리 몸에 많이 달려 있으면 제대로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 경기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마라톤 선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 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헛된 허영심일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무게가 우리의 경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안수 집사님, 젊은 안수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20억을 주세요. 근데 20억 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억을 주시면 저는 전 세계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자체가 큰 무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야겠다는 이 불타는 의지, 이것이 믿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무거움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목양실로 서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책을 읽었지? 한때는 김지하의 책을 많이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정치 상황, 상황에 따라서 여러 책들을 이 책 저 책 막 읽었어요. 젊을 때. 그래서 잡독을 했던 거예요. 잡독. 근데 지금은 선별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승선 라인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안 보이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 무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농축시켜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므로 잘 달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래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저는 대표적인 게 습관적인 죄입니다. 내가 그것을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하는 습관적인 죄, 이게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들어온 죄가 있어요.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 본성의 이 죄가 바로 교만이죠. 교만.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하고, 내가 좀 경험했다고 교만하고,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교만하고, 성경 좀 읽었다고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겸손하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죄는 한 사람만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도 침몰시키고, 가정도 침몰시키고, 교회도 침몰시켜버립니다. 죄는 모든 것을 얽어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던 죄가 점점 얽어매어서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죠. 그리고 육체와 환경까지 파괴시킵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걸 벗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나의 결박을 푸시고 올무를 벗기시고 짐을 져 주신 주님, 그 주님 십자가의 결과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1절 보면 인내로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옷을 빼앗기셨어요. 로마 군인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침을 뱉었어요. 극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많은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정신의 영혼의 고통을 주님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올까요? 우리를 향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장애물이 나타나도 굴하지 않고, 지연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반대에도 참고 견뎌라. 이거죠. 자, 세 번째 따라올까요?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되죠. 피곤, 낙심.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경주는 그렇지 않아요. 완주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장거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피곤을 느끼고 결국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경주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예요? 피곤과 낙심이라는 겁니다. 피곤과 낙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피곤과 낙심이 없을 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달리다가도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지만 내가 순장을 월급 받고 하나? 왜 이래 잔소리가 많아? 내가 돈 받고 교사 일 하나?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밖에 한 것이 없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내 돈 쓰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희생증후군이에요. 마음속에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합니다. 피곤과 낙심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굴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잘 달려갔는가? 볼펜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물줄을 꺼가면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벨. 여러분 아벨의 신앙의 특징이 뭐죠? 아벨의 신앙의 특징.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아벨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똑같이 드리는 예배인데도 그의 형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마음에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시간에 현장에 와서, 현장에 오는 게 원칙이에요. 현장에 와서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마음과 몸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그 심령은 일주일에 그 모든 피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의미 없이 졸다 갈 수 있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해치울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드려져야 합니다. 내 정성이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죠. 한국교회 예배가. 근데 그중에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5분만 늦어도 오늘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거야.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야. 우리가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통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 문을 닫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지금 계속 중에 있지만 예배 현장에 와도 예배가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형편의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한번 따를까요? 예배는 현장이 원칙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예배는 나의 피곤과 낙심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나요? 최소한 10분 전에 나오세요. 예배가 살아있기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나 한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심령은 일주일 동안 힘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겁니다. 피곤이 씻은 듯이 없어질 겁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칭찬을 받아요. 예수 믿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장 좋은 자리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신앙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중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곤과 낙심과 갈등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에녹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가정생활에 주님과 동행했어요. 직장생활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 그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으로 멋진 신앙의 경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돌아서는 거죠. 동행이 없어요. 한 번의 예배로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를 가졌어요. 세상에 비판하는 소리, 쓸데없는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성도들은 피곤을 이깁니다. 큐티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한 번이라도 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큐티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게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이 시대를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를 향해서 응원하고 박수하고 격려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끝낸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위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뛰어넘고 끝까지
믿음의 쓴한 싸움을 다 마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격려란 말은요, 용기를 북돋워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격려를 받을 때 막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사랑하는 아내가 말 한마디 살짝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남자가 막 남편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격려를 받을 때 포기하려고 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속적으로 24시간 365일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하나 따라올까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절 그 끝부분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경주를 합니다. 하나는 인생의 경주죠.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살림하고 자녀 키우고 운동하고, 이거 뭐예요? 인생의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누구나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우리가 시청할 때 보면 기술이 좋은 선수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훨씬 보기 좋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 꾀부리고 수단 부리는 일꾼보다는 우직하게 말 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또 하나의 경주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그 얼굴이 아니에요. 어제 그 마음이 아니에요. 변해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피곤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목표를 바라보세요. 인내하세요. 목표를 놓치지 마세요.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으세요. 머무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요. 생각하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것을 문제 삼지 마세요. 그냥 전진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한 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